우리를 구원할 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원할 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인생은 이 3저주 아래 있습니다. 3저주를 했다니까요. 3저주가 뭡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내게 밀려오는 이유 없는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어느 날 밀려오는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지옥의 병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 왕으로 사단 권세 깨뜨릴 걸 약속하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을 멸하실 거를, 그 재앙에서 해방시킬 거를 약속하시고 성취시킨 겁니다. 그리고 지옥의 병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거지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이지요.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 아닙니까? 다 이루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죄 없는 동정녀로 오신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동정녀 탄생하신 그분이 예수라니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예수라니까요. 모든 죄를 지고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실 그분이 예수라니까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할 건 한 분밖에 예수.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 한 분 만족하고 이분 한 분으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오직 예수인 겁니다. 석가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석가는 3저주권을 꺾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예수. 그분이 우리 인생에게 뭘 약속하셨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절대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믿을 게 있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절대 응답이 온다니까요. 왜 절대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이 절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절대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절대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그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라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절대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절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이 절대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응답받을 자격이 있고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절대 응답받는 5가지, 많은 게 있겠지만 참된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이 축복에 우리 모든 성도 있기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린다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을 인정해야 돼요.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인정될 때 모든 게 시작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인정 안 되면,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주인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주인을 믿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이걸 믿는 거라니까, 이거를. 근데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린 것을 믿고 있어요. 틀린 것을 믿고 있다니까. 그래서 뭐가 찾아오는 거냐면 틀린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죠?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왜 재앙이 오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틀린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틀린 게 전체가 뭔지 몰라요. 왜? 이 틀린 게요, 사단이 가져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인간에게 가져다 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아주 좋은 거라니까. 그게 재앙이 찾아오는 길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계속 전쟁과 기근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노예 포로 속국이 계속됐던 거예요. 길이 없잖아요, 길. 시대마다 길 찾지 못하니까 전쟁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틀린 믿음이 뭡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지요. 사단이 갖다 준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나 아닙니까? 그렇죠? 너를 믿으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겁니다. 사단이 이걸 가지고요, 우리 인생을요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나라는 완전 진짜 좋은 메시지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버려요?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끌고 장악해 버렸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창세 3장 가운데로 빠져들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 떠나도록, 삶 저주 가운데 빠지도록. 이걸 믿고 살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또 뭡니까? 내 것. 그렇죠? 아주 좋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 인생을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으로 완전 빠져들게 만들어요. 우리 이걸 믿고 산다니까. 우상.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에게 나 육신 성공을 바꾸고 138로 바꾸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나 육신 성공 361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깎아 만들어 놓고 막 절을 하고 귀신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 나 때문에 귀신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재앙 안 만나려고. 그렇죠? 우리가 재앙을 안 만나려고. 그렇죠? 내 것에 피해가 안 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내 자녀에게 피해가 안 가려고. 그게 뭡니까? 우리 거. 내면서 깊이 있는 믿음은 이거예요. 아이고, 저 불교 믿네. 아이고, 저 석가 믿네. 맞아요.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깊이는 이거라니까. 내면 깊이는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창세기 11장에
뭘 만들어요? 바벨탑 쌓아서 성공시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틀린 걸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그치요? 너 것을 찾아, 네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야, 우리 거 해야지, 우리 거. 그치요? 이런다니까요. 근데 이게 누가 가져다 준 거라고요? 사단이요. 사단이 틀린 믿음을 가져다 버렸어요. 여러분, 틀린 믿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나? 틀린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틀린 믿음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틀린 믿음이에요. 그게 누가 갖다 준 거라고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 절대 주권이. 주인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손해처럼 보인다니까? 예수 주인하면 손해처럼 보여. 다 포기했는데 생각해. 참 그렇지요. 내 걸 붙잡고 움켜쥐고 있으면 다 올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걸 포기해야, 하나님 걸 붙잡아야 모든 게 회복됩니다. 움켜쥐지 말라니까 자꾸 내 걸로요. 그렇지요? 그게 재앙이 오는 통로입니다. 재앙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데 언약적인 축복 못 누리니까 재앙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도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에게 재앙이 계속 밀려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 밀려왔잖아요. 유목사님 뭐라 그랬냐? 아이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후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치요? 왜 재앙이 오는지 그 이유를 못 찾는데, 왜 재앙이 오는지 이유를 못 찾아. 내가 그렇게 살지 말걸,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걸, 이렇게 자꾸 껄껄껄 하고 있는데 진짜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유를 못 찾으니까 또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여기로 들어가 361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더 강화시켜버리는 것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걸. 내가 그때 그렇게 실수했구나 나. 그렇죠? 이렇게 자꾸 강화시킨 거라니까. 내가 그때 그걸 놓쳤구나 또 나. 후회라니까 후회. 후회는 하는데 진짜 이유를 모르니까 더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재앙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수 주인하라는 겁니다. 문제 생기고 사건 일 생기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 여기에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치요? 막 내가 맞다고 주장하지 말고, 주님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주님 여기에 주인 되어 주세요. 나는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지금까지 내 경험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보면 이게 맞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결과가 재앙으로 밀려온 결과라고 보지 못하면 그걸 바꾸지 못한다니까.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성공한 사람들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오늘 후회하지 말고요, 이유를 붙잡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절대적인 응답을 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거 찾아 누리라는 겁니다. 근데 절대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틀린 믿음 갖고 있으니까. 왜 오직 예수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하고 지금 138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주인 바꾸는 기도하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빨리 주인 바꿔야 돼요. 싫든 좋든 바꾸세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 바꾸시라니까.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고백하고 적용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보세요. 시대마다 보세요. 많은 강대국들.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니까 내 것을 챙겨야 돼. 우리 것 챙겨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걸 잡아먹어야 돼. 그렇죠? 내가 저 사람들한테 내가
제 정신 못 차리면 내가 당한다니까. 지금 똑같잖아. 우리 인생도요. 사람을 밟고 일어서 버려야 돼. 저 사람하고 나가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저 사람 밟고 일어서야 돼. 여러분은 현장 가가지고 절대 불신자고 경쟁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쟁할 상대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맨날 불신자고 경쟁하고 있다. 그게 모르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강대국들은 뭐 해요? 맨날 분쟁만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러시아 전쟁 일으킨 거 보세요. 왜 전쟁 일으켰습니까? 내 이익, 내 거라니까. 내 이익. 우리의 패권이 저 미국한테 뺏길 것 같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늘 말 잘 듣던 우크라이나가 이제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못 가게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저 보세요. 내 거, 우리 거.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 개인도 보세요. 내 위치, 내 거. 이거 아니면 분쟁 일으킨다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일하든지 거기 가서 피스메이커 되세요. 평화롭게, 그치요? 분쟁 일으키는 인간 말고 가가지고 진짜 거기에 평화를 주고 진짜 그 현장 흐가 무너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아유 저 인간 때문에 맨날 말이 많고. 강대국이래 강대국.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에 있는 약소국들 뭐가 돼버려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없으니까 맨날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단인지 소리 높은 사람이 대장처럼 여겨버려. 그렇죠? 어느 집단인지 조금 말이 많고 막 그러면 거기에 다 굴복하고 간다니까. 그게 노예예요, 노예.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강한 사람한테는 비굴하게 굴고 내가 좀 강하면 약한 사람한테 노예 부리고. 이게 다 이거라니까 이거. 그렇죠? 참된 길을 찾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더 중요한 건 이때 믿음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뭐 해요? 요 두 사이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심부름.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여러분이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는 거. 왜 나에게 재앙이 밀려오고, 그렇죠?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틀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사단이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놓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쫓아간다니까.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응답받아야 돼요. 응답 못 누리는 이유는 내 믿음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이유를 모르면 계속 재앙이에요. 이게 시대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시대마다. 이걸 꺾는 길이 뭡니까? 하나입니까?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라니까요.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고백하고 적용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도록. 계속 고백하는. 오늘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게 만드나 봐요. 근데 그때마다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내가 저 사람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내가 저 사람 말에 자꾸 내가 걸려드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유 없이 자꾸 화가 나더래. 그 사람만 보면 막 이유 없이 화가 나고 막 열이 받는데 막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막 화가 난대. 그게 자기가 발견되고 나서 예수 주인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막 1000번씩 하는데 이제는 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되냐? 이게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나구나. 이게 내 깊이 있는 내 상처였구나. 이게 내 깊이 있는 나구나.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으셔야 돼.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고 살게 돼 있어요. 절대 주권이 여러분 속에 인정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뭐가 보이냐? 모든 길이 보여요. 모든 길이 보여요. 왜? 주인께서 원하는 거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렇죠? 예수님 본인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라니까. 그렇죠? 내가 주인을 인정을 살 때 내 인생의 모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낙심도 하지 말고 후회도 하지 말고요. 언약 붙잡으세요. 지금까지 내 삶 후회하지 말고요. 이렇게 사는 거 후회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사단에 속고 있었구나. 이 사단이 내가 주인되어 살도록 지금 내 것 움켜쥐고 살도록 우리 것 움켜쥐도록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아오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런 재앙이 찾아왔구나. 후회하지 말고 눈을 뜨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신 거구나. 더 이상 이 재앙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길이 되시는구나. 그렇죠? 이게 모든 걸 회복하는 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후회하지 마세요. 그렇죠? 제가 그 책을 읽는 것 중에 하나 재밌다기보다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과거의 그 어떤 거 하나님 그거 가지고 연연하지 않으신대. 연연하지 않으신대요. 누가 연연해요? 복음 놓친 내가 연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연연하는 후회된 그 부분을 갱신하지 않으면 발견하지 않잖아요. 이거로 발견되지 않잖아요. 거기에 계속 사단한테 묶이는 거예요. 발견하셔야 돼. 발견이 돼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근데 발견을 못하면 그게 재앙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써놓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 막 화난다 열받는다 그냥 참지 말고 하나님 내가 분과 화가 왜 나는지 써놓고 기도하라니까. 예수 주인으로요. 분명히 시기 질투 화는 누구 거라 그랬어요? 귀신의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귀신의 것. 그러면 그 분과 화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 속에 이것 때문에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거니까 결국은 나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거 붙잡히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가져다 놓은 거. 내 자존심, 내 깊은 상처. 결국 나라니까 나. 그걸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라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는 게 바랍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그 응답은 복음의 뿌리가 내려버려야 돼요. 이걸로 재해석하고 이걸로 재적용하고 대답을 얻어야 돼. 후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답내라고. 문제 많은 거 어떡하지? 하지 말고 그리스도 고백하라고. 뭐 할 때까지요?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나올 때까지. 저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왔다니까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일 안 되는 무능 문제. 그렇죠? 제일 안 되는 인간관계 문제. 제일 안 되는 경제 문제. 지금도 기도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있다니까요. 답 얻어보셔야 돼. 그렇죠? 그래야 누굴 만나도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저는요 누굴 만나도 그 사람 만났을 때 막 불안하고 죽고, 옛날에는 제가 뭐가 없다 생각하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왜? 내가 늘 부족하다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상처에 이거라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내 옛날에 못 배웠던 거, 내 옛날에 어려웠던 거, 내 옛날에 그 상처 거기에 꽉 묶여가지고, 그렇죠? 거기 꽉 묶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말해도 거기에 상처받고, 그렇죠? 같이 가가지고 그 사람 행동만 봐도 뭐 상처받고. 늘 저는요 남 탓만 했어요. 그런 인생이었다니까요. 나는 문제 없고 저 인간이 다 문제야. 그랬던 인생이야. 알고 봤더니 그 인간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던. 이게 옛날에는 늘 후회하며 살았다니까요. 그게 재앙 아닙니까? 재앙.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심부름.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있는 문제를 다 적어놓고, 그치요? 복음으로 계속 고백하면서
빠져나오는 답을 얻어야 돼.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간과하면 안 돼. 여러분 문제 그냥 간과하면 안 돼요. 덮어놓으면 안 돼. 가난한 문제 덮어놓으면 안 돼요. 질병 문제 덮어놓으면 안 돼. 다 끝난 거 맞아요. 다 끝났는데 내가 이 답이 없으면요, 슬슬 묶인다니까. 거기에요. 내가 막 신나고 힘있을 때는 안 묶여. 근데 어느 날 조용히 혼자 딱 찾아온 외로움 속에는요, 크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이번 주 강단 말씀 누구처럼요? 간수장이처럼요. 그러니까 이 부분 철저히 붙잡아야 돼요. 5가지 응답 중에 모든 응답의 시작이 이거라니까. 예수 주인.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라는 겁니다. 주인 바꾸는 거. 주인 바꾸셔야 돼. 이거는 24 해야 돼. 24.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예수로 길 찾았고, 나는 예수로 재앙 끝났고, 나는 사단 이겼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나의 뭐가 돼야 된다고? 뭘 바꾸는? 영적 상태가 딱 바뀌어야 돼요. 영적 상태가 딱. 모든 거 딱 볼 때 이거로 보여야 돼. 그래야 힘이 생겨요. 두 번째 뭐냐?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모든 일과 사건, 사람 갈등, 모든 거, 그거 그냥 두지 말고 뭐 하라고요? 복음으로 적용하라니까. 24 해보세요. 그냥 나는 문제 없어. 제가 내려 그랬잖아요. 어떤 분, 우리 사모님이 너무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양육할 때 그 문제를 써보라 했어요. 문제를 써보라고. 문제를 써갖고 왔는데 3개. 그 3개가 뭘까요? 그 3개가 딱 이거였어요. 남편 문제, 시어머니 문제, 그렇죠? 또 하나 뭐였죠? 경제 문제. 딱 3가지. 자기의 제일 시급한 3가지. 왜냐? 시어머니가 위에 살거든요. 그 건물이 시어머니의 시아버지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아들을 못 낳았어. 아들 못 낳으니까 재산을 안 물려주려고 그래. 첫째인데 둘째가 아들을 낳았어. 거기만 좋아해. 경제 하나도 안 돼 손. 그러니까 경제 문제지요. 시어머니 문제잖아. 남편 문제야.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멀리 있어. 3가지. 근데요, 이분이 복음을 딱 고백하고 듣더니 문제 써오라니까요. 그 다음에 딱 자기 깨닫고 나서, 우와, 문제가 A4용지 3장이었나? A4용지 3장이었다니까 진짜요. 자기 문제 이렇게 많은지 몰랐대.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를 들춰가지고 그게 문제라고 제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묶여있는 걸 모르면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계속 재앙처럼 밀려온다니까. 그냥 다 끝났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셨죠? 예수님 다 끝났다니까 그거 왜 자꾸 거기 문제에 집착해? 여러분, 제가 집착하란 말이 아닙니다. 집착하는 거하고 집중하고 틀리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인생의 복음으로 집중하다가 그 문제가 진짜 그리스도 끝냈구나 이 답을 얻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문제가 또 와도 괜찮아져요. 괜찮아진다니까. 진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의 힘을 24 체험하기 바랍니다. 상관이 있어야 돼, 복음하고. 그래서 문제 써놓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복음 앞에 놓고 내 문제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진짜로 적어보세요. 적어보라니까. 사소한 것도 다 어느 누가 말 안 할 테니까 혼자 있을 때 조용히 해보세요. 창피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까지 써야 돼? 혼자 있을 때 거짓말하면 안 돼. 아까 제가 책 읽는데 거기에 책 중에 뭐라 했냐, 거짓말은 나의 도피처래요. 나의 도피처. 그걸 나는 원래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라는 거짓말.
그렇죠? 그 거짓말이 도피처가 돼가지고 나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 버려야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죠? 난 이런 것까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 보세요, 진짜로. 그러면 써지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내가 이 분내는 것도, 내가 이 짜증내는 것도, 내가 이 화내는 것도 그냥이 아니구나. 내가 이 나만이 갖고 있는 이 이상한 이 문제들 이 그냥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에 집착하고, 그렇죠? 내가 막 뭔가 깊이 생각하고, 내가 뭔가에 중독되고 이런 게 그냥이 아니구나. 그렇죠? 내가 외로워지면 뭘 찾아.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 내가 힘들면 다 내팽개치고 뭘 해.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게 써진다니까. 그걸 복음으로 끝내버려야 돼. 그냥 덮어놓고 괜찮아. 다 끝냈으니까. 아니요. 아니라니까. 다 끝난 건 맞아요. 그러나 내 상태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요. 그래서 복음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믿어져요. 그렇구나. 내 있던 이 모든 과거가 나만 이렇게 심각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 사람도 그러네. 그때부터 뭐가 보이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알고 봤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저 인간들 다 거짓말하고 있어. 다 포장하고 있어. 나랑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야 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답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릴 것밖에 없어요. 이거 24 하는 거예요. 돈을 누리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는 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 누린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돈 응답 받았어. 그걸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와. 그것도 착각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기도했더니 왜 2년, 10년 기도했는데 왜 경제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여. 이게 착각입니다. 그리고 막 뭔가 복음 들으면 딱 될 것 같은 느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거라니까. 그럼 성경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가가지고 말씀 붙잡으면 응답이 와야지. 왜 노예로 가요? 그죠? 그것도 바로 즉시 응답이 와야지. 얼마나 기도를 간절했겠어요. 근데 좀 잘 나간다 싶더니 또 감옥 갔다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엄마로부터 받은 메시지 붙잡고 확실한 거 있었다니까.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사람이 나는. 근데 그 뜻대로 돼서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 저 광야 가가지고 40년 동안, 그때 40년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아무 응답 없어 보세요.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한 1년도 응답 안 오면 힘들어 죽겠는데, 2년 3년 지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우리 주변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할 거냐. 아이고 저렇게 기도에 응답이 없네.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그걸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살아나는 응답이에요. 이걸 누려야 살아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절대 여러분이 목표치를 두고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맞아요.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받는 게 틀린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려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떤 기도 제목이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이신 응답들. 옛날엔 기도 제목 많았거든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기도 제목 아무리 하려도 그 기도가 안 나와. 솔직히 말하면요. 주님이 제 죄밖에 주인입니다. 주인께서 일하시는 그대로 인도받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주권 인정하고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기도한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이 기도한다니까요. 그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제가 눈 감고 기도하면 그거밖에 안 나와 솔직히. 막 누가 뭐 기도해달래. 근데 제가 그걸 기도가 안 나오더라니까. 하나님 저분의 주인 되어주세요.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힘을 얻게 해주세요. 그렇죠? 재앙 끝났으면 알게 해주세요. 흑암 가운데 속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 놓고 제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렇게, 옛날엔 그랬어요. 하나님 왜 안 나옵니까? 이런 기도 했거든요. 지금 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저 인생을 붙잡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이 저 인생의 재앙을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렇죠? 그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 기도해야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저는 알았어요. 제 잔소리로 안 된다는 거. 저부터 제 잔소리로 안 되더라고. 저부터 안 된다니까 나부터. 그렇죠? 우리 사모 아이들이 아빠 이거 하지 마 그러고 그 엄청나게 잔소리하는데 안 바뀌어 진짜로요. 그 잔소리 듣지 않으려고 그 앞에서는 안 한다니까. 근데 또 그렇게 해버려. 순간. 그러니까 저조차도 잔소리 안 들어. 잔소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느 날요 문제 사건 때문에 제가 부딪혀와요. 그때 예수님을 받게 되더라니까. 예수님이나 받게 되더라니까. 다른 걸로 안 바뀌어요. 누림 할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삶이에요. 이거 24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국 그 안디옥 교회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매주 해달라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매주 화요일 날 가서 말씀 전하기로 했어요. 옛날부터 막 엄청 들떴거든 제가. 이제 막 드디어 문 열리는구나. 지금 계속 기도해. 하나님 진짜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시면, 진짜 오직 복음에 대한 부분에 이게 응답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셔 달라고. 그렇죠? 사람이 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현장은 너무 소중한 현장이에요. 우리 중국인 그 목사님이 중국에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시진핑이가 중국에 대한 그 기독교 막 말살할 때 이분이 나오신 거예요, 한국으로. 이게 제주도 와가지고 4년 전에 정착을 하신 거야. 지금도 이제 비자 아직 안 나와서 계시는데 와 보니까 중국에서 일하러 온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 데리고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그래서 거기 한 50명 정도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숙식하고 그래요. 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3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가잖아요. 그럼 3개월마다 새 사람이 와. 근데 이 목사가 얼마나 중심이 있냐. 다른 조건 없으니까 예배만 드려. 근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그 청년이 한 명 왔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아무 반응도 없고 그냥 있는 청년이래요. 이 아이가 갔어. 중국으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 중국에 들어갔다가 또 돈을 벌려고 이스라엘로 갔대. 이스라엘 갔더니 자기 동족이 있는 걸 본 거야. 누구랑 똑같이 하고 있냐? 이 목사님이 한 거랑 똑같이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으라고 같이 숙식하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이스라엘에서요. 그러고 있대요. 세계복음화잖아요. 그 목사님이 어떻다? 그건 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전 세계 복음화 문이 열린다면 저 중국 현장은 복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화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요. 동남아권 같은 데 가면요 거의 중국말 써요. 흩어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현장에 복음 운동의 문이 될 현장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들뜨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달라고. 옛날 같았으면 제가 막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또 만나야 됩니다 막 그랬을 텐데 저 딱 멈췄어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요. 문이 닫히고 안 닫힌 거 내 손에 있는 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요. 그렇죠? 절대주권. 5가지 중에 첫 번째,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 주권을 누리는 24의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인생의 규례가 된 것처럼 규례가 됐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응답의 발판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중국 안디옥 현장을 놓고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현장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그렇죠? 저 현장에 재앙을 막아 주세요. 저 현장에 오직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오직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재앙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저 현장에 오직 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길 되시고 주인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가서 목사님 잘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그 현장에 오직 복음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오직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2번째 거 절대 응답. 그래서 5가지 응답은 유목사님 이번에 화요 집회 때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첫 번째 이 부분, 요걸 누리고 증가하는 시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서 복음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